우리가 기도한다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만남이고 또 영적인 소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도라는 것이 꼭 하나님과 나만 듣는 것은 아니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이 듣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예배 중에 있는 이제 회중 기도 혹은 대표 기도 이런 거지만 말이죠. 기도가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이기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모든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선포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러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청유 혹은 권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기본적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의 어떤 기도의 한 대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단 말이죠. 대표 기도가 어떤 설교의 메시지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죠. 대표 기도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과 의도가 아니지만 그 기도 자체가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기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이 시편 62편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이 기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나와 똑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 62편 속에는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1절을 보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 이것은 이제 겸손의 표현이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엇을 위한 잠잠함이냐 이거죠. 왜 하나님 앞에 잠잠하냐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일방적으로 막 아뢰요. 막 말을 쏟아내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요. 하나님이 안 들을래 이러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하고 다 들어주셔요.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막 이제 막 침을 튀어가면서 막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안 듣지는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입술을 움직여가지고 아뢰는 그 기도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초등학교 이제 학교 갔다 온 막 초등학교 막 한 4학년 5학년쯤 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다 이르죠. 뭐 누가 어쨌고 뭐 누가 저랬고 뭐 어떻게 했는데 선생님이 내 편도 안 들어줬고 막 다다다다다다 막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딸의 그 막 쏟아내는 얘기를 들을 때 그랬냐고 막 이렇게는 하지만 이 철딱선이 이게 속에 있는 마음이죠. 아이고 누가 내 딸 아니랄까 봐 막 이러면서 막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시집 가가지고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막 사춘기가 지나고 막 아이를 막 시집을 보내고 막 이런 딸이 친정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냥 친정 엄마 얼굴을 보면서 눈동자를 딱 마주치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똑같은 그 딸이고 똑같은 엄마인데 이게 얘기가 완전 다른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눈 감고 계셔요? 안 듣고 계신 겁니까? 도대체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막 침을 튀면서 쏟아내는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하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냥 내 존재를 세워놓는 것만으로도, 뭐라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도 없지만,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건 거예요. 지금 이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 말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그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입을 벌려서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기 때문에. 자, 2절을 보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석, 요새 그랬죠. 이 반석과 요새는 언제 필요한 거겠습니까? 은폐, 엄폐, 전쟁터에서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은신처, 그게 반석이고 그게 요새 아니겠습니까? 전쟁 같은 인생이죠. 전쟁 같은 인생. 예. 오래된 영화인데 플래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플래툰이라는 영화. 예. 플래툰이라는 게 보병 소대, 예, 보병 소대를 가리키는 말이죠. 플래툰. 그 영화에 보면요, 그 월남전이었던 것 같은데 배경이, 그 전쟁, 제가 본 영화 중에 뭐 그 플래툰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영화를 딱 봤을 때 아, 전쟁의 실상이 저거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죠. 초등학교 때 컴뱃이라는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 2차 세계대전을 1차 세계대전인가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하는 미국 영화죠. 컴뱃이라는 영화. 그 영화에 보면 막 정말 막 참호 속에서 막 그 병사들이 뭐 기관총도 아니죠. 그냥 땅땅 나가는 그 총으로 그냥 조준해가지고 탁탁탁 쏴요. 근데 이 플래툰이란 영화는요, 진짜 전쟁터의 모습을, 실상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조준해서 쏘는 게 없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참호 속에 몸은 최대한 숨기고 총만 밖으로 머리 위로 내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쟁인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얼굴을 내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쏘지를 못해요. 머리 위로 총탄이 계속 날아가는데 어떻게 고개를 듭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아무데나 갈기는, 그러다가 어쩌다 맞아가지고 나한테 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행인 그런 싸움을 싸운다고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을 구석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하자면 나는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총탄이 내 머리 위로 날아들어도, 화살이 내 머리 위로 계속 날아들어도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흔들릴 만한 상황이 계속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예. 여러분, 안 흔들리십니까? 믿음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돌아가는 어떤 상황을 볼 때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연약해졌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가난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내 친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또 믿음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만 계속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반석이요 요새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반석이 아니고 주님이 요새가 아니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막 어떤 날은 믿음이 엄청 좋아요. 왜요? 기분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내 믿음이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 딱 이렇게 제하고 그런 거 하나를 이렇게 접으면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평소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느낄 때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찬양했었는데, 그게 하나씩 사라지니까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거 은혜 아니었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보았고라는 말씀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욥의 인내를 보았고. 욥의 인내가 어떤 겁니까? 다 걷어가도 버티는 게 욥의 인내거든요. 이게 내 자랑이었고, 이게 내 믿음을 보증해주는 무엇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게 사라졌어도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욥의 인내를 보았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 그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뭔가가 3, 4절에 나와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요인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이게 뭡니까? 언제 내 삶을 확 덮칠지 모르는 불안 요인, 불안 요소,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와, 너무 가볍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정말 별 볼 일 없구나. 그러니까 나를 딱 직면하게 돼요. 모든 그 꺼풀들이 다 벗겨지면서, 내가 목사인데, 근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죠. 목사라는 두꺼운 방패를 가지고 나를 그동안 가리고 지냈구나. 이 문제 앞에 있는 나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부랭이 같다, 내 자신이. 지난 월요일 날, 이런 말씀드려 좀 죄송하지만, 월요일 날 이제 제 여동생을 만나고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보통 이제 밤에 빨리 자면 한 11시 반이고 늦게 자면 12시 혹은 12시 반에 잠을 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일어나는 시간은 새벽 4시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매주 한 주간을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월요일 날쯤에는 월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한 7시 반, 8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쯤에 이제 뉴스를 좀 보다가, 뉴스 끝마무리를 좀 보다가, 그리고 뭐 좀 먹다가 이제 눈이 감기면 좀 자요. 그래갖고 한 10시나 이쯤까지 잔단 말이죠. 근데 그날 월요일은 갑자기 이제 동생하고 통화하게 되면서 만나느라 이제 잠을 안 자고 동생을 만나고,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동생을 만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왠지 졸린 거죠. 왠지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앞차를 쾅 박았잖아요, 제가 경인고속도로에서. 다행히 이제 정체구간이어서 이제 저속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앞차 범퍼가 그냥 뒷범퍼가 그냥 박살이 났어,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이게 졸음운전이 이게 진짜 위험하구나, 제가 그때 이제 느꼈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앞차가 미동도 안 해요, 서가지고. 그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차들은 막 퇴근 시간 앞두고 있어서 막 달리고.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앞차 이제 여자분이 운전을 하셨는데, 괜찮으시냐고. 근데 저는 괜찮은데 뒷자리에 아이가 타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막. 근데 이제 뒷자리에 아이가 타고 있는데 그 엄마가 아픈 아이예요, 그러더라고요. 아픈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모든 게 후회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잘 걸,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잠바를 벗고 운전을 할 걸, 내가 왜 잠바를 안 벗었을까. 막 이제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저희 집사람은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생전 처음 사고를 낸 거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뒷자리에 그 아픈 친구가 타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마음이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짜 저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그리고 계속 기도하죠. 지금 계속 그날 이후로 계속 기도하죠. 그
운전자나 그 딸이나 아무 문제 없도록. 물론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외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예. 여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덕도 안 돼 이건. 근데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자아 비판을 하는 거지만, 정말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의도와 다르게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내가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나름의 해석을 통해서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비난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겪어요. 지금 여기 지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짓을 즐겨하니, 4절의 맨 끝에,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게 보여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돌아서 막 몇 달 만에 제 귀에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목사는 연기자가 돼야 돼요. 그때부터 못 들은 척, 마음 괜찮은 척, 아닌 척, 상관없는 척, 예, 연기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어요. 항변하는 건 사건을 들춰내는 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뭐 예전부터 있었어요. 아주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계속 어느 교회를 가든 있었어요. 제가 누구를 안 만났는데 만났다는 둥 소문이 쫙 퍼지고, 그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은 저를 불러서 왜 만났냐, 만난 게 사실이야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만났냐, 저 안 만났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너랑 같이 사역 못해. 그럼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만났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게 우리 다 칠자다. 목회자의 칠자다. 팔자는 믿음 없는 소리니까 우린 칠자다.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으로는 축복을 하는데 속으로는 저주예요. 그런 얘기들이 나한테 보이고 내게 비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아는데 그걸 견디면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이죠.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 땅의 인정을 가치로 두고 이 땅에서의 보상을 가치로 두고 산다면 때려치죠. 못하죠. 더럽고 치사해서 나 안 합니다. 하죠. 이 땅에서의 보상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라면.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의 보상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보겠다 이거죠. 주님을 바라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참을 수가 있어요. 이 신기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 참아져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로 사람을 궁색하게 만들고 사람을 코너에 몰아놓고 이래도 그게 그냥 나한테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또 사람은 죄인이니까, 인간은 다 똑같이 죄인이니까 뭐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올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참아지는 거예요. 견뎌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고. 제가 요즘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못 살아요. 예.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형이죠. 이 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가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만이라는 이 한 글자 속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딱 완전히 확 한정해 버렸어요. 하나님만으로 딱 한정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안이, 그러니까 플랜 B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인 거예요. 하나님만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나의 소망으로 삼기로 결정하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면 되는 거예요. 견뎌지는 거고 이겨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언제부턴가 우리 지성형 청년도 있고, 여기 성현 청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일자리 주세요.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예, 저희 집에도 취업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기도하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기도가 어디든 들어가 낮춰서든 들어가겠지. 지들이 알아서 생전 지 아버지 힘들게 하진 않겠지. 그 생각을 해요. 어디든 가겠지.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기도거든요. 더 중요하죠. 아마 우리 최근에 취업한 지성이는 요즘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이런 거구나. 조금씩 이제 살짝 이제 맛을 보기 시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면 된다가 흔들리는 때가 와요. 하나님만으로가 흔들리는 때가 온다고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거듭되고 반복이 되면서 점점 맷집이 생기는 거죠. 욕하려면 욕해라. 욕하려면 욕해라. 그것 때문에 평가를 좀 짜게 주면 그러려면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 반복이 나의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그냥 이게 거룩하고 행복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 예?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만 사랑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집사님만, 권사님만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냥 나만 사랑하는 거로 생각하고 살래. 이게 행복한 착각이에요. 거룩한 착각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기로 내 영혼에 명령을 내리고 살 때,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실 거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손해봐도, 조금 억울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유일한 소망이지 않니? 그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잠잠한 영적 교제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딱 귀 닫고 시야를 최고로 좁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좀 못 들으면 어때요? 남들 하는 소리 안 뒤처지지 않아요. 남들이 막 해대는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해서 그들보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예, 제가 어젯밤에 밤늦은 시간에 김영석 교수,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셨던 그 김영석 교수 102세잖아요. 102세. 102살 대신 1928년생이에요. 1928년생이신 그 김영석 교수의 삶을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50년째 매일같이 일기를 쓰신대요. 50년째. 그러면은 그분이 몇 살 때부터 쓰신 겁니까? 50대 때부터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만큼 산다면 나도 한 50년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50년 동안 일기를 쓰면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2021년 12월 17일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
12월 17일 걸 또 봐요. 오늘 일기를 쓰면서. 그래서 2019년 12월 17일 것도 봐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그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됐나? 이걸 102살에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냥 102살 밑으로는 다 까불지 마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해야 돼요.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해야 됩니다. 600조 되는 몸의 세포가 계속 나를 지금 지탱하고 있어요. 600조 개의 세포가 나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게 102년 동안 계속 세포는 죽고 살아나고 분할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생명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우리를 지금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밥 잘 먹고 화장실만 잘 가면 아무 이상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이런 작품입니까? 근데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냥 돌아다니는 저 길냥이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죠. 아무리 흔들어 놓는 외부적인 압박이 있어도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모든 흔들어 놓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응하면 다 유효하게 돼요. 그런 것들에 자꾸 반응하면, 인간적인 반응을 자꾸 하면 다 유효하게 된다고요. 무효화시키려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백을 개인의 고백에서 이제 공동체로 향해서 말합니다. 자, 8절을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가 그런 고백으로 사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삽시다. 시시로, 언제든지, 이런 말이죠. 언제든지. 이 언제든지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이 경건한 생활의 지속성이에요. 경건 생활의 지속성. 언젠가 제가 어제 밤에 그 김영석 교수의 그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나도 언젠가 새벽 기도 인도에서 자유로워지면 나도 저 할아버지처럼 해봐야겠다. 나 혼자 일어나서 혼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기대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 나는 하루를 어떻게 살까 또 계획을 해보고 또 그렇게 실현해보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게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냥 똑같더라고요. 그 102살 잡수신 그 할아버지가 매일 똑같아요. 아침 식사를 1시간 동안 해요. 1시간 동안. 그 아무것도 타지 않은 그 커피에 반숙한 달걀을 티스푼으로 떠먹으면서 몇 가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 똑같대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어떤 분이 항상 똑같으니까, 한결같으니까 똑같은 시간에 딱 해놓기만 하면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죠. 예측이 가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 생활의 지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그 교회에 어느 자리쯤에 가면 그 시간에는 그분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 시간쯤에는 맨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 시간쯤에는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늘 한결같음을 계속 유지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시시로예요. 시시로. 근데 시시로 뭘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이건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있는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실 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면 시편 기자가 9절에서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누구죠? 밀란 쿤데라인가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냥 입김인 거예요. 저울에 달리지도 않는,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그냥 입김 같은 그 가벼운 존재가 난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슬프도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10절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이 흐름 자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우리는 입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가 10절인데,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지 않는 태도가 10절인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거나 어딘가에 혼자 있으면 뭐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뭐 텔레비전을 안 봐도 켜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소란스러움 속에 밖에서 살다가 집에 들어올 때도 소란스러움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좀 내밀하고 잠잠하고 조용하게 관조라고 그러죠. 관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시간을 내가 스스로 다 차단해버리고 계속 시끄러움 속에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도 틀어놔야 된다, 이거는 약간은 좀 잘못되어 있는 이상한 중독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조용해도 살 수 있어야 돼요. 조용해도 조용한 채로, 잠잠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것이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이든 어떤 힘으로 뭔가를 빼앗는 것이든 그런 것들로 허망하여지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 소란스러움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이 한두 번이라는 말이 별게 아닌 게 돼요. 한두 번 그런 일 가지고 이 한두 번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한두 번이라는 말은 진짜 한두 번 이런 뜻이 아니라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12절을 보세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권능, 인자하심, 룻기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룻기의 주제는 인자예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라고요. 그런데 헤세드를 제가 설명드렸을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책임지는 사랑, 인자, 자비, 인애, 은혜,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는 게 헤세드인데, 그 뜻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밭에 갔어요. 근데 그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에요. 근데 그게 우연 같잖아요. 우연처럼 보이거든요. 처음부터 우연이에요. 우연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추수 땐 거예요. 추수 때. 왜 엘리멜렉의 집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까? 흉년 때문에 간 거예요. 흉년 때문에 갔다고요. 안 돼서 간 거예요. 안 돼서 도망간 거예요. 나 살자고 그냥 벗어난 거예요. 근데 안 돼서 도망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더 망하죠. 거기서 더 망해요.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는데 무슨 때라고요? 추수 때라고요. 흉년의 텅빔 때문에 갔는데 망해서 더 비우게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는데 텅빔이 아니라 충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의 그 모든 상황이 나랑은 상관없어 보였는데, 어떤 밭에 갔더니 그냥 우연히 간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텅빔을 충만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뭐예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들이 가는 대로 시선을 돌리셨고 그들이 돌아오는 대로 다시 시선을 돌리셨고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셨어요. 텅 빔이 공허가 충만으로 가득함으로 바뀌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조상 오벳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계보가 흘러서 유다 지파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다고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이 책임지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자는 있는데 권능이 없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담는 그릇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저 사람을 너무 불쌍히 봐서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못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대책을 세우시고 그 대책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흔들리는 담처럼 나를 계속 흔드는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이 있어서 나를 너무 괴롭히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왜요? 그 하나님은 인자와 권능으로 나를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채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냥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내가 그 발등상, 내가 그 발 아래에 내가 있다. 나는 그냥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된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왜 여러분을 계속 흔들리게 놔두시겠냐고요.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